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2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19장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시민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 체결식에 해당하는 24장이 나오고, 물론 이후에도 율법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이후에는 특별히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면 성막을 짓는 방법과 실제로 성막을 짓는 과정들을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4장은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너희와 나와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너희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2번 읽어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한 백성들의 언약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요,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백성에게 뿌려서 너희가 이제 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백성이다. 너희가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언약 체결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나아가는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9절부터 10절,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아론, 또 아론의 두 자손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런 표현이 거의 없거든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봤다, 이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이엘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배웠고 죽지 않았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나로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를 보았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몇 가지 예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본 것이 어떤 형상인지는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웠다는 구절이 2번이나 연속해서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발 아래서 마치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러한 평강을 누렸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보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번제와 핏보림을 얻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땅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11절에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모세는 좀 더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야, 너 모세는 따로 와라, 내가 너한테 돌판을 줄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6일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서 40일, 40야를 머물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 17, 18절
16, 17, 18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는 여기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 그리고 밑에서 보니까 단지 구름만이 아니라 맹렬한 불이 보였다는 것을 보아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존재하는 거대한 산의 그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며칠을? 40일을. 예. 굉장히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어떻게 하냐면 아마도 이 40일 동안에 모세가 율법의 대부분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시를 받고 그리고 아마도 창세기에 대한 계시도 이때 받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아마 모세가 이 이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때가 이때가 아니었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언약 체결식 이후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을 지금 걷고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누림. 자, 누림.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청옥을 편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발 앞에서 청명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할지. 하나는 누림이라고요. 너무나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망. 예. 한번 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견디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예배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영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임재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천국의 소망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잖아요. 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순간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옷이 변하고 그 모양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으시죠. 베드로가 정신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 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정신없는 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 영광을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자, 근데 그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좀 잠깐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기도 중에도 경험하고 예배 중에도 경험하고 그리고 소망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또 한번 이런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천국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경험했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 한번 그게 진짜 천국 경험한 건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별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본 천국 그럽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지금 자기가 경험한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갔습니다. 근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주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빨리 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습니까? 좀 여기서 조금 더 사시고 싶으십니까? 반반입니까? 가고 싶은 소망도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아멘. 역시 멋지십니다. 조금 더 계시고 싶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진실하게 묵상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여러분, 근데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라고 그럴 때까지는 살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살라고 그럴 때까지는 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라고 그러시면 가면 되는 거고요. 아멘. 그쵸? 예. 이 죽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진지하게 건강할 때 생각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그리고 그것이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슬퍼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것. 제가 장례식 설교가 아닙니다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명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자주 현재의 고난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소망들을 오늘 누리고 또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고 이것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본 언약 체결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쫙 데리고 리더들을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을 편거하고 청명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도 예배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섭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 잘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많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대접이 나오고 대접이 엎어지면서 재앙이 떨어지고 나팔이 불고 인을 떼면서 재앙이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뭐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뭐 이제 뭐 주님의 날이 얼마 안 남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뭐 짐승의 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참 두려워하는 책으로만 많이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자기들이 막 견딜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없는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서 왜냐하면 그런 재앙과 그러한 힘듦과 그런 핍박들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뭐예요? 그런 핍박들이 없다가 아니라 분명히 있지만 예수가 그 모든 핍박을 이기신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모든 환난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분명히 알아라. 주께서 오신다. 너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너희를 그냥 가만두지 않으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들을 소망해라 이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그 기쁨을 알고 소망을 가져라.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의 장막과 함께 계시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 13장 맨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그 끝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거울은 희미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얼굴에 이게 코가 요즘 거울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긴 알지만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날이 옵니다. 기대되시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이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경 보면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시죠? 그때 가서 한번 마음껏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날이 올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우리가 잠깐 이제 묵상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간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지짐 벗고보니 이 세상 그 다음 뭡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화도다. 우리는 하늘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여러분과 더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좀 누리시면서 사셨습니까? 갑자기 아멘 소리 확 줄어지죠? 하나님의 임재 좀 누렸습니까? 막 성질 내면서 살았습니까? 성질은 안 내도 막 걱정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좀 기쁨 가운데 사셨습니까? 우리 남무교회인들은 거의 제가 물어본 대답이 정답이에요. 언제나 바른 대답을 하세요. 훨씬 목사보다 믿음이 좋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마땅히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자, 아까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요것도 믿어야 된다고요. 요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광 가운데 불러주실 것을 암시하고 예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갈 때 백성들은 40주야를 기다려야 됐다고요. 자, 우리 몇 절을 읽으냐면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모세는 올라가 버렸고 너희는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남겼습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은요, 그냥 기다렸어요. 이 기간이 무척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너무나 힘든 나머지,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백성들이 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을 협박해서 야, 모세 어디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만들어내라. 힘들다. 하나님이 계신 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매우 외롭고 매우 답답한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하며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시간이며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콜링으로 알고 주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으십니까? 다 아멘이라는 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어떨 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 기대됩니다 그러면서 막 나오고, 어떨 때는요, 아유, 내가 텔레비나 보지 거기를 왜 가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막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별의별 아이고 기도하기 싫다 이럴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7절 31절까지. 구약성경 1016쪽 제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초능력을 가진 슈퍼파워를 가진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도 겪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한 연약한 사람이 매우 힘들어서, 여기 보면 뭐 장정이라도 자빠진다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다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숨으신 것 같아. 하나님이 딴 사람 기도는 다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서 올라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옆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여호와를 바라라. 지금이 너를 부르는 시간이 아니냐.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있으니까 너 내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너에게 임하여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때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또 일어나는 것이다. 어려움의 순간이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갔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시네. 나 몰랐는데 하나님 함께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오늘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불러서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르면 모든 필요와 모든 그 짜증과 불만과 원망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쑤시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기쁨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는 그 임재, 그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때로는 잠잠히, 때로는 신음소리로,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